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본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 말은 고라의 계통의 그 자손들 중에 이 시를 지었거나 또 이 시를 편집해서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 학자에 따라서는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정신에 의해서 그 다윗의 시를 편집한 그 고라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기서 깃딧이라는 것은 가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기의 일종으로 수금 종류로 본다고 이 히브리어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 81편, 84편 이 세 편의 노래에서 깃딧에 맞춰서 연주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드와 연관된 음악적 형식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이 어떤 특징적인 음악인지 아니면 깃딧이라는 악기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깃히트, 이 히브리어의 자음만 가지고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꾸며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 거니,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 부르는 노래라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포도 결실기에 있었던 추수절의 축제에 사용했던 음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 학자들 그리고 근대 주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시편은 장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 예루살렘 순례와 관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때에 그중 지도자인 제사장이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학자들과 근대 학자들 중 퀘니키라는 사람은 이 시편을 사울이나 압살롬을 피하여가는 다윗과 관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제작자가 다윗이거나 혹은 다윗의 정신으로 말하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 중에 리델보스라는 사람은 이 시편의 제작자가 예루살렘에서
순례하러 온 제사장이었겠고 이 시편을 보관한 자는 고라의 자손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본문 말씀의 그대로 본다면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모 이렇게 두 자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은 이에 따라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내용이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큰 부분으로 애모와 기도 이렇게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단어들 또는 어귀들이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3절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8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11절 여호와 하나님 나오고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시에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하나님 고유 이름이고 스스로 계시는 자,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란 이름은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제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군이라는 이름을 더 붙였습니다. 이 만군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말인데 이 차바에서부터 온 내용인데 이 차바라는 뜻은 집결하다, 소집하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차바의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형이 체바오트입니다. 체바오트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체바오트라는 뜻은 이 원래 유래한 차바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걸로 해석한다면은 집단, 무리,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능력과 권세 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만군의 하나님이란 하늘의 모든 천체와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덧붙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특히 이스라엘과 언약하셔서 관계를 맺으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후에 보면은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4절에는 주의 집,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주의 궁정,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집, 이것은 아마 성막 시대, 성막이나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전, 그래서 이러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당신의 장막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뜻은 주거, 막사 이런 뜻을 가진데 흔히 성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장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장막을 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의 지성소대에 안치된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절을 연과 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의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영적인 내용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미시케노테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들을 이룬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어떠한 웅장함이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호소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서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어떤 걸 너무 사모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사병 걸렸다고 하는 걸 말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체까지 쇠약해졌다고 그 갈망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다이다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것은 시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킨 명칭이고 어떤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관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것은 어떤 새가 제단에다가 둥지를 틀고 이렇게 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제단 가까이 곧 성전의 어느 의지처에서 그렇게 한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자기의 신세를 정말 한탄하면서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시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사모해야 함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은 그가 앞에서 그렇게 성전을 애모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성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4편 전체적인 말씀에도 이 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5절에도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대로가,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6절에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역시 또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이 간절히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고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또 힘을 얻고 그 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쉬레이, 에세르의 복수형을 쓰는 아쉬레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본문에서 3번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복은 베레카, 복수인데 이것은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미 이전에 설명드렸죠. 6절에 이른 비가 채워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의 개념으로도 봅니다. 무조건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아쉬레이라는 그 단어는 시편 1편에서 나왔던 단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렇게 교훈해 주실 때 그 복에 대한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특별 은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복들을 모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대로가 있다. 이 말은 시온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 열정을 다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후에야 이렇게 주님께도 주의 성소에도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산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고라 자손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권을 지닌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서 나가는 이런 자들에게 유리해 주시긴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4절의 항상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아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곤란한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찬송한다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특별히 이 7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갈 새로운 힘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바라는 곳,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예배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장막에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인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서는 이 복이 있기 때문이고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앞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곧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대목이 구약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 그러면서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 응답을 이제 간절히 원하는 이 시인은 이 야곱을, 조상인 야곱을 상고하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곧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여기서 방패 그리고 기름 부으신 자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었죠.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일컬었을 때 다윗을 일컬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자손이거나 다윗이 어떤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컬을 수도 있다.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일컬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이 시를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 이 기름 부으신 자는 곧 기도의 하나의 그 표현으로서 나타낸 말인데, 메시아 혹은 메시아의 모형,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러한 중보자를 생각하면서 나의 아무런 공로 없고 나는 이러한 기도를 응답받을 그러한 자격이 못 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러한 의미로 또 이 말씀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형통케 해주십사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여기서는 악인의 장막은 원래 해석을 하면 악의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장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평범한 자리에 내쫓겨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칼빈은 여기를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지기라고 했는데, 이 문지기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사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지방, 집의 들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직임을 가진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 서는 것, 곧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나 성막 입구에 서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거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으로 주신 양심의 도를 어느 정도 가리킨 말로써 구원의 도는 못 되지만 그러한 양심의 도를 만족하고 있는 공자의 말을 어떤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침에 도를 들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기독교의 참 도와 다르지만 이러한 도 깨달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그 도를 듣고 이렇게 만족하는 시인처럼 했을 때 이러한 참 도를 들은 우리 오늘날의 신자들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길을 갑니다. 이러한 도를 안 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해, 방패, 은혜, 영화,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일일이 해석할 시간이 다 지나버렸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11절부터 보면은 또 한 번 키라는 히브리 원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10절 전에서 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왜냐하면 접속사인데, 이 11절, 12절의 이 내용이 바로 이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기도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간절히 나가 이렇게 거주하기를 어찌 그렇게 좋은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해가 온기를 주고 생물을 자라게 하고 사물을 밝혀 빛을 발함으로써 우리의 참으로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또 그 영역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방패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러한 완전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렇게 해와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돌보시는 호의이고, 영화는 이렇게 하나님께 베풀어온 모든 신령한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속성 중 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특히 영화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결과들이나 또는 결과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시인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가서 거주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활력을 베푸시는 문열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해로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때 참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태도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항상 주님의 그 성전, 곧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간절히 참으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불신 세계에서의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궁정에 사모함으로 그곳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질 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인하여 특별히 또 우리의 해와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중보자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심 아래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